지난주 오후에 우리 교회에 첫 번째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북지방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초청한 우리 손님들, 제가 다 일일이 이렇게 숫자를 세어보지는 않았지만은 대략 한 350분 정도 오신 것 같아요. 왜 그거를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답례품을 이제 400개 정도 준비를 했는데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10개 정도 이렇게 남았으니까 우리가 이웃에 있는 교회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이 주차장 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마워서 인사드리고, 우리 또 인근 우리 교회 가까이 있는 그 주택들 우리가 또 주변에 주차하고 해가지고 인사하고 하다 보니까 기념품하고 답례품 이런 것이 한 10개 정도씩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대략 한 350분 정도 오셨겠다 이렇게 가늠이 됩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하면서 참 수고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내하신 분들, 또 주차 관리하신 분들, 또 방송, 또 성가대, 찬양대, 또 청소하시고, 또 음식도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정말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수많은 그러한 그 봉사와 헌신의 손길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오신 손님들이 참 은혜 가운데 행사가 잘 이렇게 진행되었다 하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 참 고맙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귀한 임직자들을 우리가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변론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50절까지 쭉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질문은 그 예수님을 좀 곤경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당황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질문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질문들을 들으실 때에 당황하지 아니하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아니지만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질문에 답을 하셨을 때 질문하였던 그 바리새인들의 그 연약함이 오히려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기에 많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질문하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질문하였지만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무정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모순된 사람들인지를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그 모양들이 여기에서 발견이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 가지고 그 밀밭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손으로 그 이삭들을 이렇게 훑어 가지고 그것을 비벼 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그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있습니다. 그 본문이 어디에 있냐면은 1절과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그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남의 밭에 있는 그 이삭을 왜 먹느냐, 이것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문화는 배고픈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도 그 모퉁이에 있는 것은 다 추수를 하지 않죠. 그리고 추수하다가 나달이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그것을 다 줍지를 않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또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고파 가지고 그 이삭을 먹었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날인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을 해서 안식일을 범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문제를 삼은 겁니다. 그럼 제자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제자들이 한 일이 뭡니까? 그 바리새인들의 그 기준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의 그 눈으로 보면은 제자들은 많은 일을 했습니다. 어떠한 일을 했냐면,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그 이삭을 손으로 이렇게 쭉 뽑아가지고 훑어서 손으로 이렇게 잡은 거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그것은 추수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러한 그 유전과 전통에 따르면은 그 행동은 추수한 것하고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추수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안식일에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추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을 먹기 위해서 손으로 이렇게 비벼 가지고 그 이삭 껍질을 벗기는 그 일은 뭐냐면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방앗간에서 정미소에서 그 곡식의 껍질을 벗기는 그런 정미하는 그러한 작업을 한, 그러한 일을 한 것으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보고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 몇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은 거기는 동일한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뭐냐면은 다윗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다윗이 다윗의 부하들과 함께 사울 왕을 피해서 노시라고 하는 그러한 땅까지 피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시라고 하는 이 성전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성전에 있는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어서 먹게 한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굶주리고 지치고 기진하여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아히멜렉이 그 진설병을 다윗에게 먹게 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이 사실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인데 다윗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에게 아히멜렉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준 것을 죄라고 기록하지 않고, 그리고 다윗이 그 진설병을 먹은 것을 죄라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는 아마 이러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다윗이 지금 도망자입니다.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굶주려 있어요. 바로 그러한 때에 그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주는 그런 자비로운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 날
배가 고파서 그 이삭을 손에 훑어가지고 그것을 먹는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의 전통과 유전의 말씀을 가지고 배고픈 제자들이 먹는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이 율법을 어겼다고 비판하는 것은 정말로 자비가 없는 그러한 무정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의 말씀에 우리 각자의 심령을 비추어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되었구나 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에 이렇게 비추어보면서 내가 이러한 것은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라고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은 것을 내가 회개하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성숙하여지고 내가 성장하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그러한 잘못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타났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잘 잡아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큰 그러한 목적이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전통과 그리고 그 유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자기에게 비춰보면서 자기의 삶을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사용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역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그 율법으로 그렇게 유용하게 사용을 하여야 되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지키지 않는 사람, 그 율법에 못 미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좋은 율법의 좋은 그 목적들을 바리새인들은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율법에 담겨져 있는 그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가운데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지금 고쳐주는 것은 지금 귀신의 힘을 입어가지고 귀신을 내쫓는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또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은 질문을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은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고 예수님에게 어떠한 그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위한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의 질문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무지한 질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내쫓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저 예수님의 사역은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23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시냐면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 중에 하나가 바알세불이 있었거든요. 이 귀신의 왕초인 바알세불의 능력을 입어서 지금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은 귀신을 내어 쫓으면은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은 이 질문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자기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짜내서 질문을 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부끄러운 질문입니까? 나라가 같은 나라 속에서 분쟁하면 한 가정 안에서 분쟁하면 그 가정이 무너지고 그 동네가 무너지고 그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상식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귀신의 힘을 덧입어 가지고 귀신들을 내어 쫓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상식 이하의 질문이냐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지금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성령의 힘을 입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는 이 사역은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필그림 교회는 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귀신을 내어 쫓는 이러한 귀한 성령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은 귀신들이 두려워서 가까이 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인자에게 행한 죄도 용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결코 용서를 못 받는다고 했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 자, 31절과 32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1절,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독하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을 정도의 아주 무서운 죄, 아주 심각한 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지금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는 겁니다.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향하여서 모독적인 말을 하는 것이죠. 성령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이 성령님이 바로 귀신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모욕적인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욕하는 이 죄,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내가 하는 이 사역이 성령의 사역인데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이거는 성령을 모욕하는 아주 심각한 죄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심각하게 한번 받아들여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좋은 말을 한다면은 이것도 역시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교회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향해서 원망하고 교회를 향해서 불평하고 교회를 향해서 심지어 욕을 하면은 이거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얼마나 성도들을 욕하고 박해하고 괴롭혔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언제 바울이 예수님을 욕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괴롭혔습니까? 바울이 한 것은요,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바울이 한 것은 성도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고 성도들을 박해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 그리고 그 성전된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를 바울이 핍박하고 박해하였기 때문에 곧 그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내 마음에 100% 만족할 수는 없어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은 연약한 지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수도 많아요.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몸이지만은 연약한 부분도 참 많습니다. 저도 참 실수가 많아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핸드폰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집에 와서 보니까 핸드폰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제 핸드폰 번호를 찾으려고, 핸드폰을 찾으려고. 근데 그 핸드폰이 어디에 있냐면은 종로 3가 지하철 매점 아줌마가 그것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핸드폰이 왜 그 종로 3과 지하철 매점 아줌마가 가지고 있냐면 제가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전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하철이 들어오니까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다 놓고 지하철을 탄 거예요. 지하철 잘 모르죠? 제가 그랬다니까요. 글쎄, 그 핸드폰을 끊고 가지고 타야 되는데, 글쎄 집 전화인 것처럼 내가 지하철 오니까 끊어 하고 핸드폰을 옆에다 놓고, 아이고 지금 웃으시면 큰일 났네. 그거를 놓고 탔다니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또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이고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목사님. 어떤 사람은요, 저기 어디 멀리서 놀러 갔다가 글쎄 자기 차를 탈 때 신발을 벗고 탔대요. 신발을 벗고 주차장에다 벗고 자기 차를 타고 집에까지 왔대요.
근데 집에까지 오는 동안 그걸 몰랐대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건망증이 심하다니까요. 어떤 분은요, 군산에도 예수의 전당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도 예수의 전당이 있어요. 근데 어떤 권사님은요, 그 예수의 전당 앞에서 자기 친구를 만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막 바쁘게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수가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전설의 고향으로 가자고 그래요. 전설의 고향. 그래가지고 택시 운전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를 한참 쳐다봤는데도 몰랐대요. 아니, 전설의 고향으로 가자고 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래요. 여러분 웃지 마세요. 제가 신방 다니다 보면은 제가 참 웃음을 참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시고 다니면은 우회전이요, 우회전이요 그러는 거예요. 손가락은 이렇게 하면서 우회전이래요. 그러면 저는 다 알아들어요. 50대가 넘으면은 방향 감각이 헷갈려요. 좌회전이요, 우회전이요 막 그래요. 근데 저는 다 알았습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실수가 많아요. 우리는 다 연약해요. 그러니까 실수하고 좀 부족하고 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 주님이 실수를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실수를 보여주면은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보는 그 실수를 내가 좀 도와주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연약함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참 섭섭해 하셔요. 그 사람 좀 도와주라고 너한테 살짝 보여준 건데 그거를 원망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사람들한테 다 알리고 그 사람 부끄럽게 하고면은 우리 주님이 괜히 쟤한테 보여줘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됐구나. 우리 주님이 슬퍼하신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뭔가 좀 연약한 부분이 보이고 뭔가 좀 이렇게 실수한 부분이 보이면 그거를 어떻게 좀 감싸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막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을 좀 내가 잘 커버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을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막 애가 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 사람 보면은 참 고마워하셔요. 내가 너에게 그 살짝 그거 보여줬는데 정말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내 심정을 가지고 내 손과 발이 되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좀 이렇게 좀 커버해 주려고 애쓰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필그림 교회는 이러한 후자에 속한 성도님들이 점점점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많아지면은요,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이 참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숙한 교회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필기름 교회 꼭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러면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했어요. 표적.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38절과 3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38절 3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 표적 보여주세요. 바리새인들이 표적 보여주세요라고 했을 때 표적 보여주시면은 우리가 믿을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표적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또 꼬투리를 잡으려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잘못된 것을 찾아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3일 동안 들어갔죠. 왜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라고 알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나가 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 이 니느웨 사람들이 못됐어요. 왜 못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인 숫자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너무나 힘들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면은 아주 그 심판 속에 니느웨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니느웨를 못 간다 해가지고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했으면 좋겠다. 이게 요나의 마음인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안 그래요. 아무리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가 가지고 다 부시고 빼앗고 해도 우리 주님은요 요나의 마음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요나는 그 마음을 몰랐어요. 요나는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을 바다에 제물로 던지면은 이 풍랑이 잔잔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해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하필이면 요나가 제비에 뽑힌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요나가 바다로 던져지잖아요. 그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린 겁니다. 근데 요나가 그 물고기 속에서 3일 동안이었어요. 3일 동안. 근데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은요, 그거는 죽은 목숨이에요. 그렇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살아나올 수가 있습니까? 못 살죠. 거기는 무덤이에요. 죽는 곳이에요. 근데 요나서에 보면요, 요나가 그 물고기 그 뱃속에서, 그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서 그 냄새는 또 얼마나 나겠습니까? 또 어디 뭐 기댈 데나 있습니까? 다 물렁거려 가지고 그 물고기 속에서 뭐 했냐면,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빨리,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요나서 가서 읽어보세요. 요나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하나님, 거기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다시 바라보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다시 한번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거기서 3일 동안 그 빛도 없고 냄새나고 어디로 자기가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막 더러운 것이 막 들어오는 그 상황에서 요나가 기도한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물고기가 3일 만에 요나를 확 뱉어낸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니느웨. 만약에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바다에 빠지더니 아주 물고기의 밥이 돼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소화가 돼가지고 난 죽는구나 하고 가만히 누워 있었다라면은요, 거기서 진짜 다 소화가 돼가지고 뼈도 못 줄였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기도하고 거기서 찬양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기에서 주님이 주신 소명을 내가 다시 감당하겠다고 거기서 회개했을 때 그 죽음과 같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더 이상, 물고기가 요나를 더 이상 붙잡지 못하고 거기에서 요나를 뱉어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아이고 힘들어서 죽겠다,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나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도 못하겠고, 나는 뭐 어떻게 예배도 못하겠고, 나는 어떻게 희생도 못하겠고 섬김도 못하겠고, 나는 힘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내가 이런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은 그 상황 속에서 완전히 소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면은 어떠한 상황도 넘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요나가 거기서 나왔잖아요. 요나가 그 무덤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무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돌 무덤이 예수님을 더 이상 가둬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지만은 그 표적 보여준다고 너희들이 믿는 게 아니야.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표적이 가장 중요한 표적이고, 지금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깨달아야 될 표적이고, 너희들이 꼭 믿어야 될 표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어떠한 기적이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생명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깨닫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제일 큰 기적이에요. 그게 제일 큰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기적을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로 깨닫는다면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진리를 내가 정말로 내가 이해해서 십자가만 생각하면, 예수님만 생각하면은 정말 감격하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기뻐한다면은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귀한 진리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귀한 그 은혜가 풍성하여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